셋째, 성령의 영감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발판 셋째 국면, 곧 성령의 영감에 관한 진리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로마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반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성령의 모든 사역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세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해석, 의식, 갈망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해석이 우리 마음의 의식을 낳고 그 의식이 다시 갈망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 표현되었든 표현되지 않았든 영혼의 진실한 갈망이며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숨은 불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며 그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베일을 벗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이며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과 인생의 모든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정돈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계와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식이 생길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시며 그 뜻과 불화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재난을 낳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받을 때 우리 영혼은 그 뜻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최상의 만족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슬픔을 가장 쓰라리게 느끼는 사람이며 길 잃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려오기 위해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우리 마음에 심으신 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뜻이 확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인생을 결박한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인생과 가족과 도시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실 때 세상의 철학이나 공허한 이상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앞에서 불꽃처럼 빛나는 이때 세상과 육체와 악한 자의 유혹에 길을 잃어 옆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하나님 없는 인생의 참담함을 보여주시어 우리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과 거룩한 불만을 심으실 때 그 역사를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우리는 죄의 이야기나 타인의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귀를 막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탄식을 듣고 함께 탄식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알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민감성으로 세상의 고뇌를 깊이 공감하여 세상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으로 느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슬픔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탄식과 고뇌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갈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신을 독려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위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으로 느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위해 탄식하고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수고와 산고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 기도를 위한 준비는 가볍게 해치울 작은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에 관한 진리들과 아들의 중보에 관한 진리들과 성령님의 영감에 관한 진리들에 바르게 반응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3장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상의 삶 전체를 기도로 바꾸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이번 장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위한 준비라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를 위한 준비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도를 위한 어떤 사전 준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특별 준비의 필요성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대표 기도나 개인 기도를 위해 미리 준비한 문구의 잦은 회상과 수정을 요구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언제든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드높이는 태도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특정한 때에 특별한 기도를 위해 기도문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제 말이 다소 놀랍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신중히 숙고하여 그와 관련된 진리를 확인하시기를 조심스럽게 청합니다. 아무튼 저는 일을 하거나 쉬는 중에라도 언제 어디서나 즉각 돌아서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용이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더 확실히 느끼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기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나 노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굳게 믿지만 개인 기도를 위한 별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화가 이 논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몇 해 전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특별 집회를 준비하려고 그곳의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만나 협의했습니다. 저는 집회 기간 동안 현지 형제들이 저와 함께 강단에 올라 있다가 제가 부탁할 때 앞으로 나와 기도 인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협의가 끝날 무렵 사역자 한 분이 제게 와서 혹시 제게 기도 인도를 부탁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루 전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기도 인도를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중간에 알려드리겠다고 대답했고 그 집회 내내 그분께 한 번도 기도 인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기도 인도를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 제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필수 과정처럼 이수하려 하는 그 종류의 준비가 당사자나 교회에 광범위한 해가 될 뿐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문학적으로는 매끄러울지 몰라도 열정과 능력이 결여된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저는 때때로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할 경우에 대본 준비법을 2장의 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깊은 비밀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신약 성경의 명령, 곧 인간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할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는 일상의 삶 자체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 방식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즉석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정말 항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능한 대로 자주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 그대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도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의 진정한 비밀을 배울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지 않고는 기도문의 한 글자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기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와 관련한 겉모양의 외적 행위에 쏟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제가 말하려는 기도 준비는 우리 삶 자체와 관련된 준비, 그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준비입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장의 논의는 제가 말하려는 것을 하나의 간략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 문장을 상세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장에서 말하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실들에 일상의 삶으로 반응함으로써 기도를 위한 준비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위한 준비의 포괄적 원리입니다. 모든 진리는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임의로 꼬리표를 붙여 선반 위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붙잡혀야 합니다. 진리는 어떤 인생에게 자신을 나타내자마자 그 인생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진리가 그러하거니와 영적 진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을 때 그 사람의 의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성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나를 붙잡고 있는 진리를 꼭 붙듭니다. 이 원칙을 기도라는 주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계시, 아들의 중보, 성령님의 영감이라는 삼중의 진리가 기도의 발판을 구성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계시가 우리 인생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기도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며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 인생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에 얼마나 순응하느냐에 따라 준비를 갖추게 되며 내주하시며 영감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제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그 주장에 응하면 그 반응 자체가 기도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그분의 놀라운 중보에 관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그 진리에 반응하면 기도의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또한 저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에 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에 반응하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제 인생이 하나님의 강 같은 광대한 물줄기를 따라 흐르도록 허락할 때 저는 기도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언제나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진리와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를 위한 준비는 경련처럼 이따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의 삶 자체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이 원칙을 앞장의 주제인 기도의 발판에 적용하여 일상의 삶 자체로 준비하는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발판이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계시, 아들의 중보, 성령님의 영감을 포괄하는 삼중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암시하는 중대한 진리의 요구에 반응함으로써 준비를 갖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계시는 무엇인가? 아들의 중보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영감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그런 진리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순응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얼마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것들을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기독교 교리의 넓은 탐구를 수반하는 중대한 내용이지만 이번 장에서는 전부를 다루지 않고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장에 제시할 성경 구절들을 각각 면밀히 주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논의에 유익한 빛을 비추기 위해 인용합니다. 첫째, 아버지에 관하여 아들이 계시한 세 가지 상징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감격스러울 뿐 아니라 우리의 주제인 기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격려의 메시지 자체보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문학적 관점에 주목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그 시각으로 응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본질적 진리를 계시하러 오신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에 관한 본질적 진리를 완전하게 인지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 매우 일반적인 진술 하나가 화자의 사상 전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는 의도를 특별히 밝히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밤하늘의 섬광처럼 명료하고 아름답게 번쩍임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왕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족장은 목자이자 가족의 아버지이자 부족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징들을 통해 통치의 본래 개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물질적 실제가 시간의 표면 위에 드리운 그림자에 지나지 않게 만드는 영원한 진실을 이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할 것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목자 개념에서 시작하여 아버지 개념을 지나 왕의 개념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계시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피면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가 확고히 서기를 구하고
후반부는 목자의 돌봄과 공급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실 목자, 아버지, 왕이라는 개념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말해왔지만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실 때 사람들은 이전에 보지 못한 빛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노래해왔지만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고 하실 때 더 온전한 아버지 되심의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왔지만 예수님이 왕권의 의미를 계시하실 때 이전에 알지 못하던 실제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듯하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옛것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반응하나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는 계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목자가 주시는 몫에 만족할 때 우리는 기도할 준비를 갖춥니다. 반대로 목자가 주신 일과 자리에 불평하며 그것을 고역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 그분이 이끄심으로 나는 안심합니다. 목자가 나를 광야로 데려가셔도 그것이 내게 최선이므로 기뻐하겠습니다.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도 풀과 물 때문이 아니라 목자 때문에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반응 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계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모순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에 능력이 없는 까닭은 과학자가 기도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업과 관계와 오락과 삶 전반에서 그 나라가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마음에서는 그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위선은 없습니다. 반응 셋,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계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것이 핵심이며 결정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아버지의 부성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는 왕께 충성하고 목자의 공급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본질적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본성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본성에 완전히 굴복시켜 그 본성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느냐가 우리의 기도 능력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마음의 원한과 악의를 품는다면 어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모든 국면을 감싸줄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응답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공급에 만족함으로 응답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의 발판 가운데 둘째 국면, 곧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관한 세 가지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인간의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말씀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참된 지혜임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지혜이시며 그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속에 드러납니다. 이 세 단어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전체를 포괄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제를 가리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화로움.
의로움은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은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로움은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입히실 때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구원함을 영화로움으로 설명드리는 까닭은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 사용에서 장차 올 영광과 연결되어 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삼중 구원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지금은 거룩함을 나누어 주고 계시며 장차 영화로움을 입히실 것입니다. 반응 하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드리느냐에 따라 기도의 준비가 결정됩니다. 기도의 원동력은 성결함입니다. 성결함은 성품의 고듬이며 의로움은 행위의 고듬입니다. 행위의 고듬은 오로지 성품의 고듬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셨기에 우리는 성품의 고듬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책임은 부활, 생명 안에서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반응 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거룩함은 그리스도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우리를 위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전해주시는 이 거룩함의 은혜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시도록 하는데 전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닮도록 새로운 의무나 희생이나 계획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동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반응 셋,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중대한 것을 결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본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제로 생각하기를 중단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지향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여 천국에 관한 찬송조차 주저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내일을 기대하며 위를 바라보는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입니다. 기도의 논의에서 하나님의 내일을 기대하는 태도는 궁극적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동력 하늘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피를 쏟아 희생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영광을 주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한다면 주변에 슬퍼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면히 일하는 한편 다가오는 영광의 빛을 향해 얼굴을 들어 올리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소망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